2021년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또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날씨는 이제 오늘 좀 오후에 소나기가 집중적으로 오고 다음 주는 또 폭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이번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이 다단계 격리가 시작이 됩니다. 2주 동안. 그래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이 뭔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후덥지근한 서울 날씨 속에 있는데요. 이런 기후 속에서 우리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열왕기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한 작정하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아합의 아들 요람이었고, 또 유다의 왕은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했죠. 아달랴라는.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또 유다 왕국의 아하시아의 관계는 외삼촌이죠. 아하시아가 요람 왕이 외삼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달랴, 그의 어머니 아달랴와 이제 그 오빠 동생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의 혈통의 모든 가문이 이스라엘 북쪽 왕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게도 그 혈통의 피가 흐르는 건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합 혈통의 피가 흐르는 그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한 작정하심을 이제 그 초기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26절에 예루살렘을 1년을 통치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2살인데 1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왕의 임기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종신제이기 때문에 바로 23살에 죽었다는 얘기죠. 23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후에 의해서 모든 아합 가문의 혈통이 완전히 심판을 당하고 처단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어지게 돼. 9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사건들이 이어지는데요. 결국 그런 혈맹 관계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북쪽의 그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쟁 속에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과의 전투를 벌일 때 바로 이 요람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생기게 되고, 그 이제 외삼촌이 병이 들었으니까 이 남쪽 유다의 아하시아가 그 외삼촌을 문병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함께 모이는 그 장소가 결국은 죽음의 장소가 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아합의 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이죠. 특별히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두로에 있었던 그 바알신을 섬기던 그 가문의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대적하는 그런 아합의 가문이 돼버렸고, 결국 거기서 그 딸과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결혼해서, 여호람이 결혼해서 결국 북쪽과 남쪽 모든 그 나라가 그 이세벨 혹은 이 아합의 악한 영향력권에 놓이게 된 것이죠. 결국 왕의 범죄함,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나라 전체 국민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결국 예후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게 됩니다. 북쪽, 남쪽 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유다의 혈통,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아달의 이름도 없고 그 아래 요시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네 명의 이름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혈통 그런 악한 왕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회방과 방해를 하는 세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악한 세력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한 왕가, 그리고 지배하는 정치력에 있는 사람들, 권세를 휘두르고 좌지우지하고 모든 이스라엘을 좌지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우리가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가정과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과 가문이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평생 동안 사람들로부터 핍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문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가문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 축복은 영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왕, 정치적인 권력,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살거나 혹은 자녀들이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 중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때로는 힘들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러나 끝까지 견고함으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과 그 가문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이다. 설령 순교의 길을 통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관점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말씀에 대한 신실함,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것을 꼭 우리가 역으로, 오늘 이 말씀의 역으로 생각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믿음의 길,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믿음의 길에 굳게 서서 끝까지 견디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걸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토요일인데요. 우리 이은호 목사님 또 나가서 전도할 텐데 우리 그 전도하는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내일 또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있지만 한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정말 이 코로나의 끝이 올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불편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라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이 부족한 종과 또 우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세상에서 권력을, 또 부를, 또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오랫동안 힘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또 복음을 전하는 이은호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또 수암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주께로 돌아갈 영혼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는 정말 그 가문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한국에 있지만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양떼들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더욱더 충성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정경의 선물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국에서 모든 치료와 모든 수술, 모든 절차와 가정 속에서 형통함을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10시 반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